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 어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우리 그 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감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6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오늘도 저들의 심령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육신이 쇠약해서 잠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육체는 비록 후패하고 병들어 약하지만은 영으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 병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평강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병상에 계시는 그런 자녀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또 공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같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제아로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어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권에 4명 내지 3명에 1명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10명이면 30명이 이제 3명 정도, 4명 정도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 성경 말씀한 그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 10년 전이죠. 여기 과천에서 교회 직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 아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 직분자인데 칼로 죽였어요. 부모를 살해했다고. 그 왜 그래? 왜 살해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는 본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참 끔찍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교회 직분자의 자식이 부모를 갖다 죽일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본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냐면 사실 부모로서 교회 다니면 어때? 직분자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맨날 잔소리만 하고 너는 자기 형하고 대조해가지고 자꾸 너는 왜 그러냐 자꾸 하니까 그 아이가 말이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직분자고 교회에서는 기도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또 그런 신앙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JTV 그 텔레비전에 방송됐기 때문에 구로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 아세요?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에 다녔고 초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이렇게 다녔던 그 자매들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십수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파트에 데려다가. 교인들은 뭐 10만 명이 넘어 모인다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근방에서 교회를 제가 사역을 개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만은 10만 명이 넘는지 않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방송에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데 그런 추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그 목회자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잘못됐다. 근데 그 자매들은 뭐냐면 직분자의 자식들이에요. 그 교회를 유치원에서부터 컸던 애들이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죠. 말은 잘해요. 행동으로 변화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이 설교자로서 너는 그렇게 잘 사냐? 저도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선하고 착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성직자, 직분자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아마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김익두 저 사람 오면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 해코지 하니까 때려 패고. 그런데 그 김익두가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이 흘렀겠죠. 그 시장 내를 쭉 지나가니까 그 시장에 있는 아저씨가
흉을 보는 거예요. 네가 목사. 예?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 많이 당했거든요. 아이고 네가 목사야? 그 옛날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앞에서 그랬대요. 옛날 같아서는 너는 여기서 주먹으로 찰떡을 쬐가지고 너는 가루를 만들 텐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는 수많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깡패였던 김익두가 변했어. 여러분 이 종암동에 가보면 그 상거리에 큰 고려대학교 앞에 이 성북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를 처음 담임했던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이천성 목사님이세요. 명동에서 외눈잡이, 예? 빕새 눈이라고 그랬죠. 깡패였어요. 최고의 깡패. 그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그렇게 짓고 사역을 잘했던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를 인정을 해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사회생활 하는데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세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누구에게나 환우분들이나 저나 누구에게 예 없이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변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룰 모델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나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부모의 빽이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말한다고 하면 최고의 서울대학보다 같은 그런 최고의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교수 밑에서 수수예자로서 제일 잘했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사로서 최고의 그 가말리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이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해코치 하는, 왜? 자기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고 많은 박해를 주었어요. 그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소개하기를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살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충만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지금 조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딱 받아서 율법사들의 그 직인을 받아서 모두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쭉 내려 비쳤는데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5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그랬어요. 넌 지금까지 엉뚱한 짓을 했는데 네가 바로 행할 것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예수에 대해서 뭐예요? 알려고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직신적으로 이게 쭉 길을 가다가 180도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우리가 세상 길로 쭉 가다가 완전히 뒤로 돌아 해서 하늘나라로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가는 그런 삶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럼 보세요.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다가 반대 저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져야 되죠. 세상으로 나가던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여기서 다메섹에 내려가서 완전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때의 그의 삶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이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모두 27권인데 바울 사도가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이후에 쓴 편지가 뭐예요? 14권이나 돼요. 14권. 여러분 아십니까? 14권의 편지를 쓴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의 반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 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또 우리 환우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변화받은 삶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물이 완전히 연회장에 갔을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거나 종교 습관으로 교회 이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울처럼 그걸 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새 사람이 입었다 너희들이. 넌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습에 있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그 삶을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게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뭐예요? 추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곰곰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든 우리들이 보세요. 곰곰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 아름다운 일을 섬기는 그런 작은 자. 오늘 또 이 삶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점검해 보고 내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냥 이 세상에 영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강물이 천천히 흘러. 왜 이렇게 세월이 있는데 나도 빨리 어른 되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70고기가 딱 되고 나니까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막 쏜살처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대가 사람이 되면 1년 세월이 전 인생에서
1년 흐르는 것처럼 흘러간다는 거. 70대가 되면 한 달 흐르는 것처럼 1년이 금방 가버려요. 80대가 되면 하루가 지나는 것처럼 1년이 지나가버려요. 90대가 되면 어째요? 1시간 지나가버려요. 하면 지나가버려요. 벌써 지나가버려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우리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된 삶으로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헌신하는 이 장소 속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부족한 종으로부터 모든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평가하게 하시고 온전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실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예배 드릴 때 꼭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는 항상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실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단상의 칼럼을 읽어드리고 찬송 42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단상의 제목은 건강한 몸과 외모는 만져줌으로 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잘못된 성형수술로 얼굴 크기가 선풍기처럼 됐다고 해서 붙여진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를 잘 아실 겁니다. 2004년부터 여러 번 수술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물질을 삽입해 변형이 생기면서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흉충이 변해버린 모습은 텔레비전을 시청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혜경 씨는 성형 이전에는 참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인기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예쁜 얼굴을 만들어 보려고 10수번 수술한 것이 부작용으로 이제는 그 어떤 의술로도 예전의 얼굴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외모에 불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태동되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는 자신의 외모를 보고 불만을 품으면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움트기 한다며 자신의 얼굴에 자신감을 갖고 잘 만져주면 피부가 탄력이 생겨 더 고운 외모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증오란 책에서 칼 메닝거 박사는 21세기의 최대의 과제는 자신을 아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고 말해 학자들의 동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몸의 모든 부분을 잘 만져주면서 스스로 에로틱한 쾌감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는 9만 킬로나 되는 핏줄이 여기저기 뻗어 있고 5.5리터의 피가 핏줄 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0만 킬로가 훨씬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은 수백 개의 힘줄과 뼈가 서로 정교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삐끗해도 신체 변형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잘 만져주고 감싸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건강한 몸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또한 여러 내외과적인 수술을 동원한다 해도 자신 스스로 사랑의 만져줌이 없이는 건강한 몸, 아름다운 외모는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호스피스에서 발 마사지를 봉사하면서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 샤워할 때 얼굴과 전신을 잘 만져주고 관심을 덜 갖는 발을 잘 주물러주면 몸 전체가 탄력이 생기며 건강한 장기와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찬송가 421장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부분